우리나라의 자연은 복받은 그런 기후 조건의 자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가면서 철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또한 맛있는 과일,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저는 이 수박, 아주 시원한 수박을 통해서 여름을 이기고,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가을 단풍이 또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흰 눈이 산천을 수놓죠. 그래서 금수강상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지난번에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덥다 이야기했는데요. 거기는 계속 1년 내내 39도,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별로 더운 길을 못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름에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오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저도 중국 북경 선교 또 신학교를 가면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상황에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가마떼기 위에서 예배드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방문해서 이 나무 의자로 또 제자가 하고 또 지금은 나무 의자에 이제 방석까지 깔고 이렇게 좀차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폭염에 입이 잔뜩 나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갔다 오면 그 입 나온 게 쭉 들어갈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아무튼간에 굉장히 그 폭염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 이때 오늘 말씀처럼 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원함을 주었다. 이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고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지도자들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또 제도적으로 잘 마련됐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당파 문제, 또 5장에 나타나는 도덕의 문제, 또 8장부터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의상 및 성찬, 그리고 성령의 은사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과 그리고 이 헌금의 문제 등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 자,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오늘 본문에 17절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18절에 보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뭔가 정치적으로 지금 답답함을 느끼죠. 또 날씨도 굉장히 무더워요. 저는 사실은 여름 싫어하고 겨울은 잘 견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반대예요. 집사람은 웬만큼 더위가 와도 땀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올해 땀을 엄청 흘려요. 그래서 집사람 보면서 야, 덥기는 더운가 보구나. 저는 항상 더우니까 뭐 덥다라고 행하는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 덥기는 더운가 보다. 그렇게 느껴. 또 입에서도 덥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진짜 제가 살아가면서 듣기 힘든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입에서 덥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올해는 뭐 때마다 시마다 덥다 해서 참 더운 그런 날씨구나. 그런데 이 얘기하니까 에어컨도 꺼지고 권사님 기침도 하고. 아무튼 간에 집중해서 또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는 이 시원하다라는 말이 리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상쾌하다 그리고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름 또 휴가 다녀온 분들 많이 계셔요.
지난 한 달 동안 저한테 목사님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한 사람도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살짝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면 휴가 간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왜 안 보이셨어? 그러면 휴가 갔다 왔어요. 자, 휴가 가는 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좀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휴가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시원한 음료를 먹는다든지 또 과일을 드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오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세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고이고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절씩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오늘 스데바나의 집, 즉 그 가정의 식구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극히 적어요. 오늘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 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세례 주긴 했겠죠.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렇게 많이 베풀지 않았는데 이 스데바나의 집안 식구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로서 고린도 교회 미래를 열어갈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즉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런 분들은 그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나게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한 어떤 분이 이제 초신자인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등록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 나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나갔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진짜 축복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다 보니까 마귀가 시기해서 지금 딴지 걸고 있어요. 요거 잘 견디면 어려움 잘 극복하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해요. 여러분, 태국이 우리나라와 기독교가 들어온 그러한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태국 김준규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실 그 태국은 여전히 불교 국가,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시점에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는 순수한 믿음을 핍박 가운데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그리고 다른 토착 종교 이런 것도 좋고, 이게 혼합되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스데바나의 집이 어떠한 집이냐?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자,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우리 동남아시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첫 열매가 인정받고 신앙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대단한 결단이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저도 그렇지만 선진들의 그 핍박 속에 이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세대가 첫 번째 신앙의 세대를 간다면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의 후손 때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요. 예수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요. 똑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스데바나 집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결단 있는 믿음을 통해 시원함을 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자,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알아주라. 아멘. 자, 오늘 그들이 즉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면 오늘 이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세한 그러한 문제, 또 분쟁이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깥으로 나가서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기도하며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 신앙을 절대로 내가 갖지 못하게 하겠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하는 사람은 교회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어려운 문제들을 시시콜콜 가서 가정에서 계속 떠버리죠. 남편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예수쟁이 같지도 않아, 이러한 이야기를 집에서 남편 앞에서 계속 떠드시. 또 자녀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러한 저희가 있어라고 계속 떠들어오세요. 여러분, 특히 교회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섬기는 그 교육기관의 사역자를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부모님이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 욕하고 또 비난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은혜가 돼요?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절대로 그들 마음속에 신앙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남편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세워지면 안 되라고 아주 단호히 결심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냥
계속 불평하고 계속 험담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남편 교회 안 오고요. 자녀들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래요? 자, 오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겨 나갑시다. 잠언 25장 9절을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 특별히 그 은밀한 일은 남의 단점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지혜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교회의 어려움과 힘듦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나와요. 남편인 나발은 돈밖에 몰라요. 물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이와 반면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규모가 있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편의 부족을 잘 섬기며 보필하며 가정의 불행을 막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나발이 있는 곳에 거하여 그들의 종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발의 양과 짐승들을 지켜줘요. 그리고 후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발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나발은 내모른 채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칼을 차고 나발의 집에 가서 그들 모든 집안 식구들을 멸하라 라고 명령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부인 아비가일이 재빨리 자기 종들에게 양식과 무화과와 그리고 양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요. 자기의 남편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사죄를 구하면서 용서를 빌죠.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현명한 처사를 보면서 나발 집안에 칼로 도륙하려는 계획을 멈춥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발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고요. 그리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이제 손을 들어서 병들어 죽게 하셔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후처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오늘 오전에 설교 들었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첩의 자식, 그 자식이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왕이 돼요. 한 여인의 지혜로움이 바로 그의 가문과 자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오늘 이분들은 이웃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1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부족함을 채우자.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공로의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는 그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함이 공수포가 돼요. 공로의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재정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왜 교회 재정이 부족해? 이 말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왜 교회에 재정이 없어? 이 말은 그냥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아도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 속에서 부족함을 발견하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채우는 거예요. 성공적인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은 부족을 채울 때 우리에게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빗자루 들고 또 걸레 들고 닦으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러면 나도 불편하고요. 나의 마음도 기쁘지가 않아요. 계속 짜증만 나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시원함을 주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즉 어떠한 몸의 한 기능을 반 떼어내도 사실은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보충해줘요. 폐가 나쁘다, 또 간이 나쁘다, 콩팥이 나쁘다, 그래서 한쪽을 떼어낸다, 또 아니면은 반을 잘라낸다. 그래도 죽지 않아요. 다시 회복되고 또 다른 기능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충해서 우리 몸을 세워요.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믿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예요. 병든 공동체는 똑같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비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뭐가 나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병든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시원함을 주는 사람, 여러분의 시선에 뭔가 부족함이 여성교회, 남성교회, 내가 섬기는 그러한 기관에, 교육기관에, 그리고 몸된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의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충성하는 사람이, 자,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충성된 사람. 주 79년에 이탈리아의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 전체가 완전히 묻혀서 폐허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1700년, 주 1700 중반부터 이 폼페이시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폼페이시의 유물 가운데에 발굴자들의 마음을, 가슴을 뭉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발굴되었어요. 그 유물의 내용은 뭐냐 하면 폼페이시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의 화석으로 굳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보초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냐면 성문을 등진 채, 그러니까 성문을 향하지 않고 성문을 등진 채 꼿꼿이 서서 창을 들고 용암을 뒤집어 쓴 그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비규환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보초병은 끝까지 자기의 직무, 의무, 즉 폼페이 성문을 지키는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용암을 뒤집어 쓴 채 화석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충성된 삶은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 자, 이 한 주간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시면 이제 폭염이 아마 한 열흘 정도면은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또 하나님이 잘 지어 주셨는지 한 1, 2도 떨어지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35도, 6도 막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34도, 33도 이렇게 되니까 물론 덥긴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 제가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걸어갈 때 보면 이 아파트 중간중간에 이 골바람이 굉장히 시원하더라. 그래서 야, 이제 더위 다 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집에 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더위도 다 꺾일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몸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더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한 주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